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가 4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면 팀이 연패의 늪에 빠졌을 때에 그 팀에서는 감독을 교체하게 되지 않습니까? 감독이 교체되면 희한하게 팀 분위기가 살아나고 승률이 올라요. 그만큼 감독이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든 리더,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영향력은 그렇게 큰 것입니다. 악한 영향력도 크고요, 선한 영향력도 큽니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나라로 말하면 나라를 독재하는 이 독재를 가진 지도자의 지도력이 대단하잖아요. 또 악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선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 나라에 선한 영향을 주어서 나라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그만큼 지도자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목회자가 어떤 생각, 어떤 목회적인 철학을 가지고 어떤 영성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방향과 교회의 분위기는 전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어떤 팀이나 그 집단을 혼자만의 힘으로 이끌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를 위해서 중요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당시 정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이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죄악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과 부패와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거짓 목소리를 냈습니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타락하게 되고, 나라는 범죄한 나라가 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같은 사실을 가슴 아프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을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도다. 대적과 원수가 들어가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불살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몰랐던 일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13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그들이 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여러분,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가감 없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보적인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자기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백성들이 구미에 맞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하고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의 타락, 그들의 죄악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도화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처참하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뭉개버린 것입니다. 진멸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 깊이 새겨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그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까? 몸으로 말하면 머리와 같잖아요. 다른 데 다 성해도 머리가 고장나면 몸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과 같죠. 아무리 외관이 좋고 비싼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고장나면 자동차는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하여 영향력을 잃어버린 데는 뭐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교인들이야 목사님들이 전해주는 말씀과 이끄는 대로 교인들은 가는 건데 결국은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들이 기복적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다면 기복신앙이 될 거고요. 이념적으로 이끌었다면 뭐 요즘 나오잖아요. 뭐 촛불 집회, 태극기 집회. 여러분 그것과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딱 목적을 정해서 이 땅에 세우는 공동체예요. 그 중심은 복음에 있는 거지. 이념과 복음은 다른 거예요. 신앙은. 절대 이념이 신앙 위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혼동이 있어요. 현실 정치에 참여한다고 강단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높여요. 목사님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강단에서는 예수님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태극기 들고 촛불 들고 여러분 나는 그거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바른 목소리는 내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의 외치는 정의, 믿는 사람들의 그 사회운동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을 뒤로 하고 이념을 앞세워서 뭔가 분위기를 바꾸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시도, 이것은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깎아먹는,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험악하고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된 지도자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 나라의 역사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목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바르게 먼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가진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나가서 막 데모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교회, 또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 목사님들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의 위상, 교회의 거룩성, 이것이 결코 지도자들에 의해서 더 이상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의 죄가 커요. 나라가 망하기 시작할 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심각하게 타락합니다. 정치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이건 나라가 망하는 중요한 바로미터예요. 결정적인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목회적인 정서, 이 땅의 지도력을 가진 목사님들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유다 나라가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하지 못할 나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애굽이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피할 곳이 없습니다. 18절 19절에 보세요. 그래서 종말이 이르렀도다 그러잖아요. 19절에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여도다. 독수리처럼 빠르게 뒤를 쫓는다.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하늘 아래에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잘 살피시면서 참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나라의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 또 교회의 지도력을 가진 목회자들 참 중요하구나. 그들이 정말 바르게 서는 것은 중요하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독교 신앙, 교회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복음이 빠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설교에도 복음이 빠졌으면 그건 올바른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또 지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봉사단체도 아니고 교육기관도 아니고요. 사회사업기관도 아닙니다. 친교기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복음 공동체요, 예배 공동체죠. 그런 면에서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또 전심으로 협력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와 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영향력을 가진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앞서서 순종함으로써 공동체를 잘 건강하게 복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